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41쪽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에게 이름을 지었으나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을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뵀죠? 네, 오늘 서울에서 동성애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성도들의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들 올라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 사정 때문에 또 못 나오신 분도 있는데, 이 중간으로 좀 오시죠. 너무 괜한데 좀 오시면 좋겠네.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좀 좋아지기를 위해서 늘 기도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 같은 모든 상황들이 결코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장로님 좀 전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마지막을 향해서 이제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때로 들어요. 도무지 여러분들이 그 계시록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 시대가 참으로 진짜로 마지막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할 만큼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동성애 사실은 이 악법들 중에 동성애가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닌데 동성애가 특별히 많이 이렇게 부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본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사회에서의 근본적인 바탕이 되어지는 가족 간의 그러한 것들이 철저히 부정되고 깨어질까봐 지금 안 믿는 사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 국민의 아마 한 70~80%는 그 법이 통과되지 않아야 한다라고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나 기독교에는 더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에 걸립니까?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제가 그 문제 가지고 어제 혼자서 유튜브도 보고 유명한 교수님들 얘기하시는 것도 들어보고 했는데 기독교 입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계실 때에 악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앞장서서 사회 변혁을 하자.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 이 악법들을 저지해야 한다.
그러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분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의 이 상황과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굉장히 머리가 복잡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고 사랑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건 믿으시죠? 믿으셔야 돼요. 그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사랑은요, 모든 것의 우선입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 안에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를 봤어요.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손해보면 어떠냐. 우리가 조금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어떤가. 말이 돼요, 안 돼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들킨 여자가 잡혀왔을 때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죄 없는 사람이 없었는가 봐요. 다들 가버렸어요. 그 여인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뒤편에 딱 하나 더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마라. 제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아멘. 예, 사랑은 필요해요. 아니, 저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으로 필요하지만 그 죄 가운데서 떠날 때의 그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어떤 교수님이 그려놨더라고요. 목사도 양아치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성도들 중에서도 못된 놈들 많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뜨끔하던지 제 스스로가 예, 시각을 어떻게 갖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집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집회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도 정치적으로 어떠한 이익과 목적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악법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우리의 미래의 세대가 어지럽혀진다면 분명히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모이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이것저것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야 돼요. 왜? 모든 게 이것만 옳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 사실은 그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지금 이 시대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말씀 위에서 우리가 제대로 잘 깨닫고 그것이 여러분들 그 동성애자가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맞죠? 하지만 그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거부해야 합니까? 저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이되 그가 그 죄에서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동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지원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땅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내가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고 했을 때에 어떤 목사님이 오시라고 오시면 당연히 그거 끊어질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고 오시라고 그랬더니만 정말로 그가 믿음 안에서 신앙적으로 변화되어서
자연스럽게 그 우상을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는 것은 절대로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그가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이 추구하는 그 잘못된 것을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든가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한다면 그것은 막아야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품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을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는요 늘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온 인류의 모든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은 어느 한 모퉁이에 누군가를 위해서만 한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해서 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요 조금은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너무 미워하는 것도 사실은 죄입니다. 우리 주변 아니 죄를 미워한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요 가만히 보면요 그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을 미워해요 사실. 왜냐 그러면 그렇게 보여지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권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죄를 미워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아사리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냥 모두를 사랑하되 죄를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제시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야 우리는요 너무 연약해서요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잘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렇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걸 붙잡으십시오.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악법 저지를 위해서 지금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 기독교계에서도 좀 나왔어요. 많이 단체들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런 문제들이 심각해졌냐면 합동 측에서는 지금 이번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요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본대요. 각 교회들마다. 아니 그 교회들마다 교회의 사정들이 교회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욕하고 비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굉장히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참 왜 그렇게들 할까 일처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또한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요. 우리가 나서서 뭘 저지한다고요? 그게 과연 쉬울까요? 잘 안 돼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모여서들도 같이 어떻게 하든지 정치적으로 안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참으로 내 신앙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위해서 오늘 집회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 누굽니까 그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 쪽에서 오지 마라 그랬다. 그 집회 단체에서 괜히 정치화돼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그냥 당신들은 대로 하세요 그랬다 그러고 잘하신 거예요 그거. 그런 일들 때문에 가셨어요. 장로님도 가셨고 우리 권사님도 가셨고 했는데 여하튼 그 악법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게 악법이 통과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국민들이 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통과되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악법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상황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갈게요. 괜히 복잡한 소리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 우리 그 16절에 한번 보세요. 16절 그 성경책을 피셔서 16절을 보셔야 돼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난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밤에 꿈에 나타나셨던 그 일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야곱이 잠을 깨어서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이게 도무지 뭘 의미하는가? 우리 첫 번째로 고난 가운데 만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요, 축복받아서 잘 되고 편안할 줄 알았는데 이제 그 편안한 삶이 아니고 그 삼촌 집으로 가는 900km를 떠나서 지금 가고 있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집에 그냥 편안하게 이제는 복받고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요, 때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고 더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라시죠? 바라시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얘가 예수 믿었는데 내 삶의 자리가 전보다 더 풍요롭고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이렇게까지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욥기 23장 10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그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단련한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하고 좋은 것입니까? 이 순금이라는 거 보셨습니까? 반지도 순금이 좋잖아요. 18K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거와 같이 내 인생이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쩌면 야곱이 그 아버지 집에서 여전히 있었다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만 느끼고 그 하나님과 그냥 어떻게 그냥 뭐 내가 아들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잘 받아서 누릴 것만 생각했지 진정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그 고난 가운데 자신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아버지가 드리는 그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보면서 그냥 옆에 곁다리 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구나 라는 걸로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비로소 그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아주 제한적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알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예요. 근데 성경은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무소부재 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무소부재가 무엇입니까? 없는 곳이 없다. 어디든 다 계신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요, 근동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지역마다 신이 다 각각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 거기에 있는 신을 또 섬기는 거예요. 내 집에서 섬겼던 그 신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 그곳에 있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야곱도 그런 생각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제 삼촌 집으로 가면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까? 그 하나님은 계속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젯밤 꿈에 나타나셔서 그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레미야 23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여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천지에 어떡하다고요? 충만하다. 충만하다라는 게 뭐예요? 예, 꽉 차서 흘러 넘칠 만큼. 그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잠깐 이 한 시간 때우려고 머릿속에 딴 생각하지 마시고 참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같이 하시고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신이 무소부재하신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만이 내가 없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3대 종교, 5대 종교 그리기도 하더라면 그 종교들 중에 무소부재하신 내가 어느 곳에 있다라고 하는 신이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기독교에 있는 하나님만 계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일터 위에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 삶의 자리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성전 문만 나가면 그냥 툭 던져놓고 가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나갈 때 같이 가시는 이가 하나님. 아시겠죠? 그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야곱은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예, 몰랐어요. 사실은 자신은 그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대로만 생각했지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확실히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저는 기도할 때 일부러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모든 세상 것에 가장 으뜸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시오. 그게 여러분 인생의 복됩니다. 그러기에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새벽의 빛이 동에서 쫙 떠올라요. 그것은 지금까지 멈추어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목사님, 흐린 날은 안 비든가. 안 보일 뿐이지 그 태양은 떠오르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과연 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나와 정말로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그럴 때가 있으실 거예요.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에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내 삶의 자리에 고난이라는 게 언제 요만큼만 오고 저만큼만 오고 이만큼만 오고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그 고난은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바다에 썰물이 밀려오듯이 파도가 치듯이 끊임없이 닥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감당하기 힘들 만한 것이 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로 찰싹찰싹대는 그 작은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닥치는 그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더 귀하게 쓰기 위하여 우리를 세워가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겨울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겨울에 비가 오지 아니하면 봄에 추수를 심을 수가 없어요. 그게 싹 트질 않아요. 그 비도 중요하지만 또한 그들에게 와야 할 비가 있습니다. 평소 때 와야 할 비가 오지 않으면요, 늦은 비가 아무리 와도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아서 아예 농사 자체를 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 생각 속에 이때 와야 하는 그 시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그 때를 따라 복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그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대요.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자신이요, 지금 이 베델이라는 이곳을 베델이라고 하는데 이 베델이라는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하는 장소, 건물을 이야기하잖아요. 보통들 맞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고 했을 때 보통 어디를 얘기해요? 이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건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현을 하늘의 문이요 하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네? 건물이 없는데도 야곱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곧 성전인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즉 보여지는 이 건물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 근데 이 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혼자서 그냥 중언부언 되는 대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죠. 그 기도는 우리의 영적 무엇이라고 합니까?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 영적 호흡. 그러면 그 영적 호흡을 통하여 기도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기도하는 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당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씩 의미가 달라가지요. 결정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내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신다고요?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 그러기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그곳이 곧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3단 논법을 굳이 제가 얘기 안 해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령이 너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곧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만나는 그곳이 곧 성전임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그걸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면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이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도 무형적인 성전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과 날마다 함께함으로 그 입술의 고백과 그 은혜로 더욱더 풍성한 은총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야곱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여러분 야곱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올 때는 이렇게 되어지면 이건 어떻게 보면 좀 D라는 같지 않아요? 네? 제가 볼 때도 아니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이미 그 윗절에서 다 축복하셨어요. 복을 주시면 하셨어요. 그런데 뭘 또 D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자로서 내가 그 은혜의 가운데 함께하면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리겠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드리는가 하면 20절에 쭉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죠.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고백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나중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이렇게 해주면요. 이렇게 할게요. 라는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면요.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는 것에 배로 더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은혜의 역사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소원한 것을 이루라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요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강구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면요
내가 입으로 고백한 대로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목사님 그럴 수도 있고 뭐 내가 잊어먹어가 뭐 까먹을 수도 있죠. 뭐 그걸 꼭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아니 뭐 하나님이 천지의 만물의 주인이시라며 내 거고 조금 더 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걸 행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그렇게 행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기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어기면요 한국교회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요 공수표를 너무 남발을 너무 많이 했어요. 공수표가 뭡니까? 끝내는 그 수표를 막 발행을 해놓고는 정작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거둬들일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남발해서 끝내는 부도내버리는 그런 것을 공수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되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의 원리예요. 그냥요 뭐 약속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 드려야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마시고 기쁘게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것에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데 굳이 여러분들의 단 그 뭐 몇 푼 그거 바라고 뭐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하십니까? 그런 게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 자녀들에게 내 부모가 내 자녀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요 그 어버이날 되면 꼭 선물을 하라고 해요. 좀 버거울 만큼 하라고 해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시켜요. 왜? 그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확실히 생각하고 제대로 하라고. 이번에는 보니까 좋은 구두를 하나 샀더라고. 전에는 보니까 뭐 하여튼 뭐 좋은 거 비싼 거 이런 거 사요. 왜? 저 일부러 사게끔 해요. 내 늙었을 때 혹시나 안 줄까 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애들 돈 그거 돈 누구 돈인 줄 압니까? 제 돈입니다. 제 돈. 다 자기들 용돈 더 주고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더 귀하게 여기서 더 많이 주잖아요.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녀들이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내 엄마 아빠한테 드리면 그 드린 것에 2배 3배로 자기들이 더 받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 그게 꼭 하나님한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어디 뭐 주기 싫어서 안 주십니까? 아니요. 더 주고 싶어도 하는 행위를 보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것만 가져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잖아요. 맞죠?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다고. 더 얘기는 안 할게요. 전도서 5장 4절 말씀 우리 마지막 한 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라. 왜 하나님 앞에 더 못 드려서 안달인 사람이 되는 게 복된 거지. 어떻게 하든지 피해 가려고 도망가려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 이런 분도 있어요. 내 뭐 살만큼 다 살았는데 뭐 이제 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복이 누구에게로 내려갑니까? 자녀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거예요.
빌 게이츠인가 하는 그 양반 전 세계의 그 소아 아동들을 위한 암 환자들을 위해서 재산의 90% 이상을 내놓았잖아요. 근데 자녀들한테 얼마 줬냐 그러니까 1%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 1%가요. 1인당 330억이에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 자기들이 알아서 살아가게끔 뭐 조금만 줬다고 이런 얘기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계산했는데 보니까 그 자녀들한테 330억씩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또 내 자녀에게도 많은 걸 물려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재산 때문에 싸움박질하고 뭐 서로 뭐 죽이니 살리니 하기도 하지만 그런 악한 자들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부자라고 나 부자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별로. 사실은 내 삶 정도 정말로 평범하게 살아가시잖아요. 그 가운데 내 자녀가 비빌 언덕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 그것 축복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비빌 언덕을 조금 더 넓게 해줄 수 있다면 더 큰 복이겠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 찬양과 큰 기도회가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서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선한 길, 복된 길,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악한 영으로부터 노임을 받으며 그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3절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주시고자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견고히 세워져 이 나라와 민족이 복된 길, 형통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함께 연합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 이 민족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시옵고 또한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그 복이 전하여지는 놀라운 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들로 인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엉뚱한 길, 죽음의 길,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의 길을 걷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길, 복된 길, 형통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이 연합하여 기도할 때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